이제 읽은 마태복음 2장 내용은 2장 1절에 다시 읽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헤롯 왕 때라고 말씀한 것은 이스라엘 왕국이 완전히 이제 멸망을 하고 이방 세력이 이스라엘을 지배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 왕이 죽은 후에 이스라엘이 둘로 나눠졌어요. 분열 왕국 시대라 그러죠. 북방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로 갈라졌어요. 그러다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범한 죄 때문에 북방 이스라엘은 기원전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망하고 완전히 망해버린 거예요. 또 남쪽 유다는 그 후에 조금 더 있다가 기원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망해버렸어요.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침공해 와서 솔로몬이 지은 성전을 다 불질러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몽땅 다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아갔어요. 70년 후에 다시 돌아오려는 약속대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긴 했지만은 바벨론 다음에는 메데, 파사, 헬라, 로마 계속 강대국에게 짓밟혔습니다. 로마가 이스라엘을 통치할 때 예수님이 이스라엘 땅에 오셨거든요. 그러니까 북방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 왕국이 망한 후 약 600년이라는 긴 기간 동안 계속해서 강대국에 짓밟히면서 식민지로서 그들은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 헤롯 왕이라는 것은 분봉 왕인데 로마가 이스라엘을 통치할 때에 로마 그 세력에서 세운 왕이에요, 왕. 이 헤롯 왕은 유대인이 아닙니다, 유대인. 그 야곱의 자손이 유대인이라 그러죠. 그런데 이 헤롯 왕은 에서 자손이었대요. 야곱의 형, 그 에서 자손으로서 로마의 세력에 의해서 그 분봉 왕으로 세움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를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그리고 이 헤롯 왕은 항상 유대인들에 의해서 자기 어떤 신변의 위험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때때로 유대인들이 그를 암살할지도 모른다는 그런 위협을 받기도 하고, 또 이스라엘 사람들은 강대한 그 나라들에게 짓밟히고 당시에 로마의 세력에 의해서 세금을 다 거둬서 로마 가이사 황제에게 바치고 로마 군인들이 예루살렘을 짓밟는 그러한 그 어려움 속에서 그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가 오시기를 기다렸어요. 메시아가 오시면은 로마를 정복하고 이스라엘을 독립시킬 줄로 기대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계획은 그리스도께서 오시면은 이스라엘을 독립시켜 준다든지 이 세상을 잘 사는 세상으로 만들어주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이스라엘뿐 아니라 온 세상 사람들을 죄와 사탄의 권세에서 죽음의 권세에서 그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첫 번째 목적이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백성을 준비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이 땅에 뭐 지상 천국을 이루어주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영원한 새 하늘과 새 땅, 하나님처럼 거룩하고 영원하고 영광스러운 그 이상의 세계, 영원한 천국을 주시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갈 백성을 준비하는 것, 지옥 갈 죄인을 구원해서 천국 갈 백성을 준비하는 것이 첫째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그러기 위해서는 그리스도께서 먼저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 죽으셔야 되는 거예요. 죽으심으로 인간의 죄를 대속하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사망의 권세를 깨치고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소망을 주시기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리고 그 복음이 온 세계에 전파된 후에 마지막에 가서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회복된다는 것은 다윗 왕이 주변에 있는 나라를 다 정복하고 통일왕국을 이루고 그리고 솔로몬이 그 영광스러운 그 시대를 가진 것처럼 마지막에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세력을 정복하고 이스라엘 중심에서 이 지상에 그리스도의 왕국을 이룰 것을 약속했어요. 그게 구약에서부터 약속이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는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으로 옮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상천국이 먼저 있고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지상천국, 그리고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에 천년 동안 그리스도께서 왕도를 한다는 말씀하고 21장에는 새하늘과 새 땅, 그 다릅니다.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천년 왕국은 지상에서 이루어지는 거고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은 영원한 천국입니다. 그리고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다. 이 땅이 다 완전히 없어집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리스도가 오시기를 고대하기는 했지만은 옛날 다윗이 주변에 있는 나라를 다 정복하고 통일왕국 이루었던 이 지상의 유대 왕국을 다시 건설하는 이방 세력을 다 정복하고 그리스도의 왕국을 이루는 그것을 원했습니다. 그러니까 민족적인, 육신적인,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해주는 메시아를 고대한 거예요. 그 육신적이고 민족적인 그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간절히 고대한 나머지 자기들의 영혼을 구원해 주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은 그만 깜빡 잊어버렸어요. 요즘에 기독교인들도 그러잖아요. 영혼이 구원받아서 천국 간다는 것은 말은 하지만은 그렇게 실감이 안 나요. 천국에 대한 소망보다는 세상에 대한 욕망이 더 크고, 영혼 구원보다는 육신이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잘 먹고 잘 살까? 거기에 더 큰 관심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복음이 처음 예루살렘에서 시작돼서 어디로 빨리 갔냐면은 저 소아시아 쪽으로, 지금 그 터키 쪽으로 먼저 복음이 전해져서 그 다음에 로마로 들어가고, 그리고 이제 유럽 여러 지역에 빠르게 전파됐습니다. 스페인으로, 그 다음에 이제 그 영국으로, 프랑스로, 그 다음에 독일, 마틴 루터가 독일에서 이제 종교 개혁을 하고, 그래서 18세기 당시에 유럽을 중심해서 복음의 역사가 활발하게 일어났습니다. 그게 청교도 운동이라고 합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그리고 이제 그 영국에서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는 박해가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미국으로 건너가서 이제 미국이라는 나라가 처음 시작된 것은 그리스도인으로 시작된 거예요. 자기 집보다는 교회당을 먼저 짓고, 그리고 원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축복해 주신 대로 그 감사제를 드리는 그것이 이제 생스 기빙 데이, 추수 감사제를 하죠. 그것들이 처음 복음이 미국에 들어감으로 시작된 거예요. 역시 미국이라는 나라는 복음으로 시작되고 이제 성경을 기초로 해서 세워진 나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제 정치가들이 그 근본 그 복음주의, 근본주의자들이잖아요. 케네디 당시에요. 케네디가 천주교인인데 케네디 당시에 학교에서 성경을 가르치는 걸 금하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역사를 가르치는 것을 금지하고 진화론을 더 많이 가르치도록, 그래서 창조론을 가르치지 않고 진화를 가르치고, 그때부터 미국이 타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실제는. 지금 이제 그 현재 그 미국 정권을 잡고 있는 그 세력들이 그 복음주의자들이 그럽니다. 근본 복음주의자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의심스러운 것은 그들이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행하자고 하는 것이 근본 복음주의자들인데, 그리고 이제 창조론보다는 그 창조 설계론이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설계하시고 다스린다고 하는 그 이론을 이제 가르쳐야 된다고 말하지만은 행하는 걸 보면은 그들이 영혼 구원에 대한 관심보다는 지상국가주의, 권위주의 그런 것이 더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우리가 알죠. 영국에서요. 영국에 그 교회당들을 많은 교회당들이 있는데 교회당이 텅텅 비어 있어요. 영국뿐 아니라 독일도 그렇고 프랑스도 그렇고 유럽의 많은 나라들이 그렇습니다. 교회당은 아주 텅텅 비어 있어요. 웅장한 교회당들이 있긴 있는데 물론 이제 성당들은 한 700년 전에 만든 500년 전에 세운 성당들 아주 엄청난 그 웅장한 것이 있는데 그 속에는 진리라는 것은 손톱만한 것도 없고 생명과 진리는 없어요. 귀신들이 우글우글하는 겁니다. 아시잖아요? 그리고 개신교는 그 캐톨릭에서 나와서 이제 복음을 전하자고 시작된 것인데요. 마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했잖아요. 1517년에. 그래서 이제 천주교 마루 밑에 들었던 성경을 끄잡아내 가지고 이제 처음 독일어로 번역을 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이 독일에 갔을 때요. 그 마틴 루터가 처음 성경을 독일말로 번역했던 그 성에 마틴 루터가 앉아서 그 성경을 번역했던 그 책상 그 자리까지 이제 가봤습니다. 그 사람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 성주가 그 사람을 딱 납치를 해가지고 숨겨놨어요. 이제 비밀에. 그래서 이제 신약 성경 전부를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작됐는데 지금은요 교회당들이 텅텅 비어 있단 말이에요. 텅텅 비어 있어요. 이건 전부 이제 현실주의로 돌아간 거예요. 독일 같으면은 거의 전 국민들이 종교세를 냅니다. 그래서 교회는 언제 가느냐? 결혼식 할 때 한번 가고. 그 다음에 이제 좀 더 열심히 하는 사람은 이제 크리스마스 때 한번 가고. 부활절 때도 좀 한번 가지고. 그리고 이제 장례식 때 또 한번 가고. 평생에 몇 번 간답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당에는 노인들만 몇 사람 있고. 그래서 이제 최근에 영국 같은 데서는 교회당이 그 무슬림들에게요. 회교도들에게 이제 그 무슬림이라고도 하죠. 그 사람들에게 이제 팔려갑니다. 교회당이 회교 그 모스크로 변하는 거예요. 이제 회당으로 변하는 겁니다. 걱정입니다. 점점 이제. 그리고 이제 그들은 기독교인들은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해 주셔서 잘 먹고 잘 산다 그거예요. 예? 하나님이 축복으로 잘 산다. 자, 영혼에 대해서는 생각 안 합니다. 예. 미국에서도 점점 이제 구원의 역사가 줄어들고, 이제 복음 전하는 사람들도 거의 형식화돼 버리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당에 가면 교회당은 웅장한데 교회는 점점 줄어들어요. 그런 덕분에 우리가 이제 교회당을요 아주 쌈직하게 사기도 하고 그러긴 했습니다만은요. 그 사람들이 이제 쓸모없게 된 교회당, 와싱턴에서도 전형적인 교회당을 아주 멋있는 교회당을 샀잖아요. 노인들만 몇 사람 남았으니까 교회당 유지하기도 어려우니까 땅으로 옮겨버린 거예요. 이렇게 교인들이 줄어들어요. 아세요? 이제 예수님 시대의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껍데기만 남았습니다. 껍데기만. 웅장한 성전에 모여서 안식을 지키고 제사했지만은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들의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계획은 새카맣게 잊어버리고, 메시아가 오시기를 고대하기는 해도 이스라엘 왕국을 다시 재건하는 그 메시아만을 사모했어요. 그 헤롯 왕이 이스라엘을 통치할 때, 그 사실은 헤롯 왕이 통치하는 게 아니라 로마가 통치하는 겁니다. 헤롯 왕은 로마가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로마의 그 사주를 받아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금을 걷어서 로마에 바치는
로마에 시킨 대로 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이제 분봉왕은 갈아치울 수 있으니까요. 이럴 때에 예수님이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셨다. 예? 요 배경을 조금 생각을 해야 이 말씀이 좀 이해될 거예요. 이방 세력이 이스라엘을 통치할 때에, 유대인이 아닌 그 왕이 이스라엘을 통치할 때에 하나님이 세운 왕이 아니죠. 그런데 예수님이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셨다. 그런데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렀다. 이 동방이 어디냐면은 이스라엘에서 동쪽 그러면은 그 바벨로니아, 페르시아 저쪽입니다. 바벨로니아, 페르시아 다 같은 거의 지역이에요. 이쪽에. 예? 바벨론 제국이 망하고 메대와 페르시아가 세워지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동방의 박사들이라는 것은 그 성경 밑에 보면은 점성자들이 그랬는데 왜 옛날에 이 별을 보고 점을 치는 사람들, 뭐, 별을 보고 점을 치는 페르시아 왕자, 그런 노래 있잖아요. 아마 그 무슨 전설을 가지고 이제 노래한 것 같아요. 그 페르시아, 바벨로니아 이쪽에서는요, 이 천문학자들이 이 별을 보고 징조를 찾아내고 무슨, 그런 그 일들이 있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새로운 별이, 보이지 않던 별이 나타나면은, 아, 저 별은 누구를 가르치냐, 그 별은 이 세상에 어떤 사람들이 특별한 사람이 태어날 때 특별한 별이 나타난다고 생각하고 그랬어요. 어쨌든 이 사람들은 점을 치는 사람들이라기보다는 천문학자들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천문학자들. 이 사람들이 어째서 예루살렘에 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까 어디 계시냐, 우리가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는 이런 사건이 있었느냐. 좀 이해가 안 되잖아요. 예? 이스라엘의 왕이 나셨으면은 그 그리스도가 오시기를 기다리는 유대인들이 마땅히 그를 경배를 해야 되는데 엉뚱당통하는 참 멀리 수천 킬로 밖에서, 예? 이방인입니다. 그 박사들이, 학자들이 이제 예루살렘에 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까 어디 계시냐, 우리가 그의 경배하러 왔노라. 그랬으니 좀 이상한 얘기 아닙니까? 여기도 좀 배경이 있어요. 유대인들이 바벨론에 가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할 때 비록 포로 생활을 했지만은 거기서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예? 우리가 다니엘서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 바벨론에 포로 생활하는 중에 바벨론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니엘이라든지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 사람들이 바벨론 왕이 세운 우상에게다가 절을 하지 않는다는 죄로 꽁꽁 묶어서 풀무불에 집어 던진 일이 있어요. 왕이 화가 났습니다. 자기가 세운 그 신상에 절을 하지 않는다고. 그래서 신상에 절을 하지 않는 사람은 풀무불에 집어 던지는데 그걸 알면서도 절을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왕이 사랑하는 신하입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들 중에서 아주 똑똑하고 머리 좋은 사람들을 이제 불러다가 그 왕궁 안에 일을 보도록 한 그런 일이 있어요. 그런데 왕의 총애를 받는 그 특별한 위치에 있는 이 세 사람이 왕이 만든 신장에 절을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화가 났어요. 왜 하지 않았느냐? 이제까지는 내가 용서해 주는데 이 다음에 나팔 소리가 들리거든 빨리 그 신상 앞에 절을 해라 그러니까 그 세 친구 하는 말이 우리는 절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에게 절을 하지 않습니다. 우상에게 절을 할 수 없습니다. 너희들 풀무불에 집어 던질 거다. 왕이 풀무불에 집어 던질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겁니다. 구원해 주지 않고 타죽도록 내버려 둘지라도 우리는 왕의 신상에 절을 하지 않을 줄 아십시오. 얘기했어요. 왕이 화가 나. 그래 이놈들아.
저놈들을 당장 묶어서 풀무불에 집어 던지라. 풀무불을 7배나 더 뜨겁게 해라. 꽁꽁 묶어서 막 풀무불에 집어 던지는데 얼마나 풀무불이 뜨거운지 던지던 사람이 타 죽어버렸어요. 그런데 세 사람을 던졌는데 좀 있으니 보니까 왔다 갔다 하는데 불 속에서 저기 뭐냐? 불 속에 사람이 다니잖아요. 하나, 둘, 셋, 넷. 몇 사람 다니냐? 세 사람 다니습니다. 그런데 네 사람이 다니지 않느냐? 그런데 한 사람은 신의 아들 같다. 왕이 깜짝 놀라서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오너라. 그러니까 세 사람이 탁 나왔어요. 세 사람만 나왔어요. 머리도 거슬리지 않고 옷도 타지 않고 불탄 냄새도 없더라. 왕이 그 앞에 구부러졌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하나님이 너희들을 풀무불에서 건졌다. 그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믿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한 하나님입니다. 그 사건이 한 번 있었고 또 한 번은 이제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 왕의 총애를 받아가지고 왕이 그 다니엘을 다른 신하보다도 높은 자리에 앉혔어요. 그러니까 이 신하들이 시기해가지고 다니엘을 죽일 계략을 꾸몄어요.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 그것을 알고 이 다니엘을 죽일 계략을 꾸며가지고 왕에게 이제 고했습니다. 왕이여, 앞으로 왕 외에 다른 신에게 기도하는 자는 사자굴에 집어던지도록 합시다. 그런 법을 만듭시다. 만일 왕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자들이 그들이 반역을 일으킬지 모르니까 그런 거를 뿌리를 뽑아야 됩니다. 왕을 이제 총동질해가지고 그래 그러면 니들 마음대로 해라 그랬어요. 그는 목적은 다니엘을 죽이려고 한 거예요. 그런데 그런 법이 생긴 것을 알고도 다니엘이 여전히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 이 민족이 범죄함으로 이 이방 나라에 와서 이렇게 고통을 받는데 하나님 이 민족을 용서해 주십시오. 이스라엘 자기 민족이 회복되기를 다니엘이 기도한 거예요. 그 기도하는 현장에서 잡았어요. 왕이여, 이 다니엘이 왕의 법을 알면서도 자기 신에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 법대로 사자굴에 집어 던져야 되겠습니다. 왕이 자기가 명한 법이기 때문에 다니엘을 사랑하지만 어쩔 수 없잖아요. 왕이 말하기를 다니엘아, 네가 믿는 하나님이 너를 보호하실 것이다. 다니엘을 그냥 집어 던져버렸어요. 그 사자굴에다가. 근데 사자굴에서 이제 물려 죽었으라고 생각하고 왕이 그 다음날 새벽에 일찍이 그 사자굴 앞에 가서 슬픈 소리로 말했어요. 다니엘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예?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네가 믿는 하나님이 너를 보호하시더냐?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보호하셨습니다. 제가 왕을 반역한 일도 없고 죄가 없다는 것을 하나님이 입증해 주었습니다. 사자가 그 옆에서 얌전하게 앉아 있거든요. 응? 강아지처럼 앉아 있는 거예요. 다니엘을 사자굴에 끌어올렸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을 죽이려고 모해한 자들을 잡아다가 사자굴에 집어 던지니까 사자굴에 떨어지기도 전에 막 뼈까지 부시들 뿌린 거예요. 예. 그리고 다니엘을 모해한 자들을 다 죽여버리라. 그리고 집을 변소를 만들어라. 자, 이런 사건이 있었어요. 그리고 다니엘이 가장 높은 자리에 앉혔어요. 이런 사건들이 있었기 때문에 바벨론 사람들이 이스라엘 민족이 믿는 하나님, 그분은 천지를 창조한 분이고 그 외에 어떤 이스라엘 민족이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보다 더 큰 신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 바벨론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는 하나님을 믿게 된 사건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민족을 바벨론에서 이제 석방시킬 때에 파사왕 다리오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의 이스라엘 땅으로 보내가지고 나라를 세우도록 하라. 그 다음에 고레스 왕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땅에 가서 성전을 세우라고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돕는 일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도록 그들을 시킨 겁니다. 그래서 바벨론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솔로몬 시대에 저기 에티오피아에서 예루살렘까지 가서 마차 타고 예루살렘까지 가서 솔로몬의 지혜를 듣고 온 그 스바이 왕이 있잖아요. 그로 말미암아 스바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긴 일이 있어가지고 사도행전 8장에 보면은 에티오피아 여왕의 국고를 맡은 네시가 예루살렘까지 와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돌아가는 사건이 있었잖아요.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몇 번 있었습니다. 또 그 시리아의 수도였던 그 니느웨, 니느웨 성 사람들을 하나님이 멸망시키러 작정했는데 요나가 가서 전도함으로 그들이 회개하고 죄를 뉘우치고 회개함으로써 하나님이 그들을 용서한 사건이 있었고, 이스라엘 민족 외에 다른 민족들에게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가 몇 번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 왕이 오시기를 간절히 기다린다는 것도 그들이 알고 있었습니다. 바벨론 사람들 중에 그것을 믿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제 하늘을 연구하는 천문학자들이 하늘을 연구하면서 우주를 창조하신 절대자 신, 그 누구냐? 그 신은 바로 유대인들이 믿는 여호와가 천지를 창조한 신이다. 비록 이방인들이지만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게 되고 그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이 바로 유대인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그리고 유대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보내준다는 약속을 기다린다는 것까지 그들이 알고 있었습니다. 이런 걸 생각하면은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떠났는데 이방인들 중에 이렇게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상한 별 하나가 나타났습니다. 이스라엘 쪽에 별이 이상한 별이 나타났습니다. 동방 박사들이, 그 천문학자들이 이는 필경 유대의 왕이 태어난 것이 틀림없다. 유대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가 온 것이 틀림없다. 그들이 말하는 그 왕은 이스라엘 통치하는 왕으로 생각한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사모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별의 주인공을 만나기 위해서 물을 건너고 산을 넘어서 험한 길을 걸어서 수천 킬로, 그 당시에 수천 킬로면은요 엄청 먼 겁니다. 말을 타고 왔는지 낙타를 타고 왔는지 하여튼 왔어요. 예루살렘까지 왔어요. 예루살렘에 와서 말하기를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자, 이 사람들이 정신없는 사람들이 아니고 박사들이기 때문에 천문학자들, 그들은 지식인들이고 또 부유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 드릴 그 특별한 비싼 예물을 가져온 거 보면은 이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정신없는 사람들이 이상한 그 거지 같은 사람이 나타나서 그러면 이 미친놈 저리 가 그랬을 텐데, 이 멀리서 이 박사들이 아주 특별한 사람들이 와서 우리가 별을 보고 그 이스라엘의 왕으로 나시니,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를 경배하러 왔다 그러니까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그랬습니다. 헤롯 왕은 이 소동이라는 것은 놀란 거예요. 깜짝 놀래고
두려워했다고 말해요. 헤롯 왕은 기회만 있으면 유대인들이 반란을 일으키려고 그러고, 이제 메시아가 오면은 로마를 정복하고 이스라엘 독립시켜준다는 것을 기다리고 있는데, 왕이 났다니까 헤롯 왕이 깜짝 놀랐을 거 아니에요? 자기의 왕권을 찬탈할 왕, 이제 유대인이 왕이 나타나면은 자기는 쫓겨나는 게 틀림없거든요. 그러니 헤롯은 깜짝 놀랐을 것이고, 그리고 또 예루살렘 사람들은 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가 아닌가, 동방에서 그 별을 보고 유대인의 왕을 경배하러 왔다고 그러니까 그 왕이 어디 있을까? 정말 태어났을까? 그리고 이 소식을 이제 헤롯이 들었으니 이 헤롯이 이제 어떠한 또 유대인들에게 학살을 잔행할지 걱정이거든요. 이래저래 걱정입니다. 놀라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하고 두려움도 있고 그 온 예루살렘이 소동인 거예요. 근데 이걸 보면은요, 이 별이 이 동방박사를 예루살렘으로 인도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별이 나타났는데 이거는 필경 유대인의 왕으로 난 것이, 왕이 태어난 게 틀림없다고 생각하고, 왕이라면은 당연히 예루살렘에 태어났을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이건 사람 생각이에요. 동방박사들이 별을 보고 이스라엘 땅으로 온 것만은 맞은데 예루살렘에 간 것은 자기 생각입니다. 때때로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는 찾는데 자기 생각을 따라서 찾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정확하게 따르지 않기 때문에 그게 큰 실수를 범하는, 그것 때문에 베들레헴의 아이들이 다 죽임을 당하는 큰 비극이 일어난 거예요. 그렇잖아요? 똑바로 베들레헴으로 갔으면은 그런 비극이 없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루살렘에 가서 예루살렘 사람들을 소동케만 했지 뭐 유익된 거 뭐가 있어요? 아마 별이 나타나긴 나타났는데 중간에 아마 사라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라졌으면 가다가 그 별이 또 나타나기를 기도해야 되겠죠. 무턱대고 예루살렘으로 살아갈 게 아니라. 어쨌든 예루살렘과 헤롯 왕이 다 듣고 소동했습니다. 4절 보겠습니다.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가로되 유대 베들레헴에 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네게 산 다스린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서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왜 그걸 빨리 알아야 됩니까? 어디서 태어나는지 알면은 빨리 사전에 화권을 없애버려야 되거든요. 죽여버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왕이라고 한 자가 태어났으면은 어디서 태어난다고 성경에 있느냐? 아느냐? 제사장들과 백성의 서기관들, 이 사람들이 뭐냐? 율법사들입니다. 서기관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는 선생들입니다. 이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그걸 알 것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물론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정확하게 말했습니다. 미가서 5장 2절 있는 대로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오도다.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은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에브라다라는 말은 고전적인 그런 이름입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을지라도 한 다스린 자가 내게서 네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니라. 미가서 5장 2절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태초부터 계시는 그분이 베들레헴에 나신다 예언되어 있는 거예요. 그 성경을 딱 펴가지고 정확하게 얘기해 줬습니다. 이 사람들 정말 성경 잘합니다.
메시아가 베들레헴에 태어날 걸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걸 갖다가 헤롯 왕에게 갖다 바쳤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할 것은 이들이 성경을 알기는 알았는데 그 성경 지식이 메시아를 영접하는 데 도움이 됐습니까? 하나도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메시아를 죽이는데 보태주었습니다. 헤롯 왕이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그리스도가 어찌 나겠느냐고 물으니까 그 성경을 딱 갖다 주었습니다. 그들의 성경 지식 때문에 하마터면 그리스도께서 죽을 뻔했고 죽임을 당할 뻔했고 아기 예수님이 베들레헴엔 아이들이 2살짜 아이로 다 죽는 영아 대학살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그것뿐이겠어요. 지금까지 성경을 엉뚱하게 아는 사람들, 성경을 알기는 알지만은 그들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영접하고자 하는 마음, 순종하는 마음, 경배하는 마음이 없이 오히려 그들이 알고 있는 그 성경 지식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으냐. 지금도 말이에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요, 헤롯 왕이 만일 그렇게 물으면 얼른 눈치채야죠. 헤롯 왕은 그리스도를 경배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죽이려고 하는 자다. 헤롯 왕은 유대인들이 기다리는 그 메시아 왕이 태어나면은 로마를 정복하고 이스라엘 독립시키려고 기대하기 때문에 가만히 두겠어요. 그걸 왜 눈치 못 채느냐고. 그리고 우리는 모른다고 말하든지, 헤롯 왕의 말을 듣지 않든지 순종하지 않든지 하고 동방 박사들보다도 먼저 가자 베들레헴으로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베들레헴으로 가는 길이 막 빡빡해야 됩니다. 그렇죠? 자, 유대인이 왕으로 왕이 오셨단다. 동방 박사들이 별을 보고 찾아왔단다. 우리가 먼저 가서 경배하자. 그리고 베들레헴으로 가는 길이 초만을 이루어야 될 텐데 이상한 것은 한 사람도 가지 않았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베들레헴에 가는 길은 청합니다. 아무도 가지 않았습니다. 그게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상해요? 아니요, 이상해요. 시침 딱 대고 계시네, 그냥. 이상한 건 이상한 거지. 요즘에 크리스마스 되면요.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으라. 지는 안 맞이하면서 누가 맞이해? 고약한 밤, 거북한 밤, 죄악의 어둠에 묻힌 밤, 마귀가 역사하는 밤, 12월 25일 날 저녁에 마귀가 최고로 발동하는 날 아시겠습니까? 죄악의 어둠에 묻힌 밤. 그거 떠들어 가지만은 그들이 그리스도를 영접합니까? 아무도 영접하지 않아요. 영접하는 사람이 몇 사람 되겠어요? 그래. 소득만 하고 떠들썩만 했지. 저는 이 성경 보면 참 이상합니다. 아무도 베들레헴에 가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아는 성경 지식이 기껏 알고 알아가지고 헤롯 왕에게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정보만 제공해 준 거예요. 마땅히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될 유대 종교가들,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 그리스도를 기다리던 그들은 왜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았습니까? 성경 지식을 아는 그들은 한 사람도 베들레헴에 가지 않았습니다. 알면 뭐 하느냐? 베들레헴에 가야지. 성경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멀리 있는 이방인들이 베들레헴에 가서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는 거예요. 이 엉뚱한 일. 우리 천국에 가보면은요, 깜짝 놀랄 사건이 있대요. 왜? 천국 올 줄 알았던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오지 않았다.
주일날 영락없이 교회당에 가서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큰 교회당 세우고 잘 믿는다고 큰 소리 치던 사람들이 아무도는 아니겠지만은 그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이 오지는 못했고, 엉뚱한 사람들이, 천국 못 갈 줄 알았던 사람들이, 요거도 먹던 사람들이 천국 가서 좀 앉았거든요. 그게 참 놀라운 사건이에요. 또 한 가지 놀라운 사건은 내가 거기 와 있다는 것이 놀라운 사건. 그게 우리도 가야 됩니다. 그죠? 여기서 우리가 잠깐 생각할 것이 있어요. 자, 주님이 이제 첫 번 그리스도께서 이스라엘 땅에 오신다는 약속이 구약 성경에 많이 있죠. 이사야 7장 14절에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 처녀의 몸에 오신다. 미가서 5장 2절에 베들레헴에 나신다. 그리스도가 오실 것에 대해서 수없이 예언됐는데 예언된 대로 정확하게 이스라엘 땅에 오셨습니다. 약속대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제 복음이 온 세계 전파되면은 다시 오신다고 했습니다. 다시.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이스라엘 땅에 오셨고, 이제 성경에 약속된 대로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십니다.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에 그리스도께서 다시 재림하실 것에 대한 말씀이 얼마나 많은 말씀이 있습니까? 그 약속대로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십니다. 그런데 다시 오시는 그리스도를 누가 영접할 수 있느냐?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 영접할 수 있을까? 그걸 미리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아느냐? 첫 번 오신 예수님을 어떤 사람이 영접했냐가 알면은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어떤 사람이 영접할 수 있을까? 금방 알아요. 알게 해놨어요, 성경에.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다시 오시는 그리스도를 어떤 사람이 맞이할 수 있느냐?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십니다. 우리가 이제 그 옛날 약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땅에 왔다 가신 예수님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제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우리는 맞이해야 될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7절. 히브리서 10장 37절 같이 읽겠습니다. 잠시 잠깐 후면은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치 아니하시리라. 잠시 잠깐 후면은 오시리가 오시리니, 이 잠시 잠깐이라는 것이 우리는 아이고 그게 얼마나 긴 세월인데 왜 잠시 잠깐이라고 했을까? 우리가 긴 세월 같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잠시입니다. 시편 90편 있는 대로 하나님께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 경쯤 같을 뿐입니다. 잠시 잠깐. 하여튼 하나님이 작정하신 때가 되면은 그 말이에요. 이 말씀이 우리 시대에 가장 적합한 말씀입니다. 만물의 마지막에 갖고 왔으니 주님이 오시는 날, 마지막의 날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하늘나라가 시작되는 날입니다. 무조건 오시는 게 아니라 주님이 오시기 전에 이루어질 징조가 있다고 말씀했는데 그 징조가 우리 시대에는 다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이스라엘 민족이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서 강대한 나라가 된다고 했는데 이미 돌아갔잖아요. 무화과나무가 잎사귀가 나오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느니 이스라엘 민족이 다 죽어 없애는 이스라엘 민족, 그 무화과를 이는 이스라엘 민족을 가르치잖아요. 가지가 일어나지고 잎사귀가 나오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알듯이 이 모든 일이 되는 거 보면 인자가 가까이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1948년에 무화과 잎사귀가 나왔습니다. 다 죽어 없은 줄 알았던 이스라엘이 독립을 한 거예요. 이스라엘은 이제 강대한 나라가 됐습니다. 이스라엘 뿐입니까? 전 세계에 있는 유대인의 세력이 얼마나 막강합니까? 미국이라는 세력이, 누가 미국을 쥐고 있습니까? 유대인들이 미국을 다 거머쥐고 있습니다. 유럽 세력은 유대인이 다 쥐고 있습니다. 엄청난 경제의 힘을 가지고 그들이 정치적인 그 세력을 그들이 조정하고 있습니다. 그걸 알지만은 누가 이제 이것을 막을 수가 없어요. 그 배후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 배후에 역사하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을 대적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도전하는 겁니다. 예. 지금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많은 세력이 있는데 그중에 가장 큰 세력이 누구예요? 뭐예요? 예? 모슬렘입니다. 이게 해교 세력입니다. 예? 예. 전 세계 해교들이 13억입니다. 해교 국가가 55나라입니다. 예. 13억 이상 되는 그 해교 세력. 유대인들 세계 다 모여봐야 1,800만 명밖에 안 됩니다. 예. 한번 상상해 보세요. 1,800만 명밖에 안 되는 유대인들, 전 세계에 있는 유대인들이, 예? 14억이나 되는 이 해교도를 상대해서, 아니면 해교도 뿐입니까? 전 세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유태인을 미워하고 지금도 다 죽이려고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들을 상대해서 싸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스라엘 세력은 아무도 막을 수 없는 거, 하나님이 그들을 회복시키고 있어요.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이루어질 징조는 벌써 다 끝났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성경에. 더 이루어질 거 있으면 얘기해 보세요. 예. 지금 이루어지는 사건은, 예? 7년 대환란 때 이루어질 사건의 준비입니다. 7년, 예수님이 공중 재림 있고 7년 환란이 있고 7년 환란 끝에 예수님이 지상 재림하십니다. 그러니까 공중 재림과 지상 재림이 두 번이 있습니다. 공중 재림은 그리스도를 데려가시기 위해서 오시고, 지상 재림은 이 세상을 심판하러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이 약속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최대의 소망입니다. 그날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날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에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받는 날입니다. 파멸의 날입니다. 그날이. 예? 그런데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누가 맞이할 수 있느냐? 예? 맞이하는 사람은 그날의 영광의 날이 되고, 맞이하지 못하는 사람은 심판의 날입니다. 예? 요한복음 1장 11절에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했다. 고린도전서 2장 8절에 알았다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으리라. 왜 영접하지 않았냐? 알지 못했기 때문에. 예. 성경을 보지만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리스도를 맞이할 사람들과 맞이하지 못할 사람들, 주님이 오래라도 오시면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할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먼저 첫 번 오신 그리스도를 맞이하는데, 영접하는데 실패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생각하면 알아요. 응? 이스라엘 사람들, 마땅히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될 이스라엘 사람들과 성경 지식을 잘 알고 있던 유대 종교가들. 예수님의 말씀에 아버지를 알았으면 나도 알았으리라. 그들은 성경을 몰랐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했습니다. 예? 유대 종교가들이, 예? 종교가들이 아는 그 성경 지식은 바로 죽은 지식이었습니다. 예? 그리고 그 거짓된 종교가들의 권위와, 예? 죽은 지식을, 예? 배웠던 이 유대인들도 마찬가지. 거짓된 종교의 가르침을 받고 그 거짓된 종교의 권위를 따르던 자들도 그리스도를 영접하는데 마찬가지로 다 실패를 했습니다. 자, 이건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게 옛날 얘기 아닙니다. 예, 진리는 어느 시대나 동일합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표준은 언제든지 같습니다. 그리고 똑같은 사건이 반복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아세요? 예레미야 5장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5장 구약성경 1057페이지 예레미야 5장 1절 예레미야 5장 1절 같이 읽읍시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왕래하며 그 넓은 거리에서 쳐다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은
내가 이 성을 사하리라. 예레미야 시대에 예루살렘에는 솔로몬이 지은 화롭고 웅장한 성전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과 율법사들,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기를 예루살렘 거리를 빨리 왕래하면서 그 넓은 거리에서 쳐다보고 알라. 뭘 찾아라는 거예요? 만일 공의를 행하며, 공의라는 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사람을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은 내가 이 성을 사하리라.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멸망시키기로 아주 작정해 놓고, 소돔 고모라 성을 멸망시키려고 하실 때에 아브라함이 그랬잖아요. 그 소돔 고모라에 의인이 10명 있으면 어쩌랍니까? 50명에서 5명을 모지려면은 그러다가 10명까지 내려갔잖아요. 소돔 고모라 성에 의인이 10명 있으면은 그래도 멸망시키랍니까? 소돔 고모라 성에 의인이 10명 있으면은 그 의인으로 인해서 그 소돔성을 내가 멸하지 아니하리라. 소돔성에 무슨 의인이 10명이 있어요? 소돔성에 의인 10명 없는 것은 놀랄 거 없어요. 문제는 예루살렘 안에 하나님이 찾는 의인이 한 사람이 없다는 게, 그게 놀라운 사건입니다. 그래서 기원전 586년에 바벨론 왕을 보내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을 다 불질러 버렸어요. 솔몬이 지어놨던 그 엄청난 성전을, 아니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그 성전이 무슨 필요 있어요? 싹 불질러 버렸어요. 몽땅 바빌론을 잡아가 버렸어요. 그때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 왕국은 끝났습니다. 600년간 강대한 세력에 짓밟히고, 예수님 시대에 오셔서 이스라엘 민족이 그리스도를 배척한 죄로 그나마 전 세계 유대인들을 다 쫓아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망하기 시작한 것은 기원전 586년, 그 다음에 이스라엘 땅에 사는 것마저 박탈당하고 전 세계 쫓겨나서 2000년 동안, 그 시작이, 이스라엘 민족이 망하기 시작한 것이 예루살렘에 하나님을 찾는 사람, 진리를 구하는 사람, 공의를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기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아세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면 도대체 예루살렘에 있는 이 종교가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도대체 하나님을 섬긴다는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고. 예레미야 5장 30절 31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5장 30절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땅에 기괴하고 놀라운 일이 있도다. 선지자들은 그것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그 결국에는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이 땅에, 이스라엘 땅에 기괴하고 괴상하고 놀라운 일이 있도다. 선지자들은 그것을 예언하며, 선지자들은 목이 달아나도 하나님 말씀이 이렇다 하고 전해야 될 사람이 선지자인데, 선지자가 그것을 예언합니다. 거짓. 그것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 말씀 얘기하는데 비슷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가 뭐예요? 거짓 선지자도 하나님 말씀 얘기해요. 그러나 비슷하게 얘기합니다. 올바로 전하는 게 아니라 변절시켜서. 지금 마귀의 사주를 받은 거짓 선지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가 나서서 큰 표적과 기적을 행한다 그랬잖아요.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한다 그랬잖아요. 마지막에 거짓 선지자가 얼마나 많겠어요? 사탄도, 사탄의 일꾼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가장한다. 그들이 뭘 전해요?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전한다. 그 많은 사람이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잘 용납한다 그랬죠. 잘 보세요. 눈을 크게 뜨고 지금 어떤 사건이 일어났는지 보십시오. 선지자들은 그것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고, 제사장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제사 드릴 사람들이 자기 권력으로 백성을 다스립니다. 백성들은 거짓 선지자의 거짓된 교훈을 받고, 제사장들의 그 종교적인 권력 안에 꼼짝달싹을 못합니다.
이 캐토릭이 알잖아요. 캐토릭 천주교가요. 천주교는 이 꼭대기가 교황이잖아요. 교황이란 말이 뭔지 아세요? 교황이 이름이 비카레스 필리데이라는 이름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의 대리자라는 말입니다. 이노센트 3세라는 교황이 교황은 그리스도의 대리자라 그랬어요. 지상의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교황권은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았다. 교황 절대 무엇을 교황은 절대로 잘못된 게 없다. 교황 신수설 교황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다. 예? 교황의 말이 곧 하나님 말이에요. 나중에 교황의 세력이 엄청나게 커졌어요. 황제가 교황 앞에 무릎을 꿇고 용서해달라고 그래요. 황제가 교황이 황제의 왕관을 씌우기도 하고 벗기도 하고. 아시? 그 자그만치 그 세력이 1200년간 계속됐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 교황의 세력이, 이 캐토릭의 세력이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을 처형했는지 아세요? 마틴 루터 같은 사람이 그전에도 많이 있었어요. 다 죽었어요. 이단 심판을 받아가지고 이단 신문서를 만들어가지고 교황을 세력을 대적하면 전부 이단이에요. 다 화형시켜버려요. 그 재산은 국가와 교회가 나눠 가져버린 거예요. 예. 교회사를 공부해 보세요. 예. 무서운 겁니다. 이 종교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종교라는 미명,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미명 아래 얼마나 많은 사람들 죽인지 몰라요.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고 지금도 이 종교라는 권력에 사람들이 꼼짝을 못합니다. 하나님이라는 권위를 가지고 이 순진한 사람들의 영혼을 노략질한다고 말해요.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백성들은 그걸 좋다고 따라갑니다. 거짓된 선지자의 가르침을 받고 종교의 권력 아래 다스림 받으면서 그것을 좋게 여기니 그 결국에는 너희가 있잖아요. 결국에는 뭐예요? 멸망이지 뭐예요. 같이 지옥입니다. 소경이 소경인도 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지려. 거짓된 선지자와 그 거짓 제사장들의 권력 아래 끌려가는 사람들은 같이 지옥입니다. 이사야 9장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9장 19절 봅시다. 16절 이사야 9장 16절 977페이지 이사야 9장 16절 같이 읽읍시다. 백성을 인도하는 자가 그들로 미혹해 하니 인도를 받는 자가 멸망을 당한다. 백성을 인도하는 자가 그들로 미혹해 하니 인도를 받는 자가 멸망을 당하는도다. 예. 이 거짓 선자도 멸망을 당하지만 거짓 선자에게 인도를 받는 자도 같은 책임이 있어요. 예, 같이 멸망을 당합니다. 예. 그것이 이스라엘 역사 속에 쫙 계속 내려오는 거예요. 예수님 시대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고 2000년간 아브라함 때부터 2000년간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 다스리고 해놨더니 2000년 끝에 이스라엘 백성이 무슨 준비됐어요? 그리스도를 죽일 준비가 다 돼 있어요. 그리스도를 영접할 준비가 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죽일 준비가 다 돼 있다. 그들이 성경을 알고 있었습니다. 예? 그 성경 그들이 아는 지식이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데 도움이 됐습니까? 아닙니다. 요한복음 5장 요한복음 5장 39절 40절 요한복음 5장 39절 40절 같이 읽읍시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치 아니하노다. 너희가 이스라엘 민족이 성경에서 영생한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한다. 이 성경이고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거다. 이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 얻는 진리가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가 영생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치 아니하는도다. 성경은 배우지만 예수님 앞에 가기를 원치 않아요. 베들레헴에서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것, 탄생하신다는 것은 알았지만 베들레헴에 갔습니까? 예?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이 불과 8km입니다. 8km. 가까운 거리입니다. 예. 아무도 가지 않았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 영생 얻기 위해서 주님께 오기를 원치 않았다. 예? 지금도 막 성경 많이 배웁니다. 그들이 아는 성경 지식이 그들을 구원할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께 나아갑니까? 그리스도를 영접합니까? 성경을 알기는 아는데 죽은 지식입니다. 죽은 지식. 예. 디모데후서 3장을 봅시다. 디모데후서 3장 7절. 디모데후서 3장 7절을 또 같이 읽읍시다. 항상 배우나 마침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참 이상한 말씀이죠. 항상 배우나, 배우기는 열심히 배우는데 마침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를 올바로 깨달으면 진리가 자유를 준다 그랬죠. 진리가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 그 진리를 알면 죄와 죽음의 권세에서 자유함을 얻습니다. 모든 불안과 거짓에서 자유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진리를 알지니 진리를 알면 진리가 자유를 준다는 그 말씀과는 관계없이 마침내 진리의 지식이 이룰 수 없네요. 항상 배우나. 실컷 먹었는데 굶어 죽은 사람이 있어요. 많이 배운 무식한 사람 있죠. 예? 참 많이 배운 사람은요, 어떤 사람 참 뭔가 예의 바르고 매너가 정확한 사람, 뭔가 좀 신사적인 사람 보면 야, 저 사람 배운 사람이다 그런 말을 해요. 예? 버릇없이 구는 사람 참 못 배운 인간 무식한. 그런데 대학교는 몇 개나 나왔는데 그래도 무식할 수 있어요. 예. 많이 배운 야만인. 예. 세상에도 그런 사람이 있고 성경을 많이 배웠는데 자기 속에 진리로 말미암은 참 생명과 자유와 평안이 뭔지 아무것도 몰라. 성경을 그냥 철학적으로, 문학적으로, 도덕적으로, 종교적으로 자유가 없습니다. 항상 배우나 마침내 진리의 지식을 이룰 수 없느니라. 그 이유가 뭐냐 그 말이에요. 예? 믿음이라는 것은 인간의 노력이나 지식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시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5절에 예수님 그랬잖아요. 예?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에게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습니다.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 많이 안다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합니다. 어린아이같이 순진하고 겸손한 자,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주님은 자기 뜻대로 어떤 사람에게 자기를 계시라는 것은 열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열어줘야 됩니다. 네. 무대에 장치를 다 해놨지만은 막을 딱 가려놨으면 안에 뭔지 알 수 없죠. 열어서 보여주는 게 계시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 3장이 이 계시된 믿음이라 했죠. 우리가 진리를 깨달을 때 내가 머리가 좋아서 깨닫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열어서
말씀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신 거예요. 아들과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습니다. 교만한 자에게를 물리치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말씀과 같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알게 해줘야 됩니다. 성경 많이 머리는 성경으로 꽉 찼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열어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모릅니다. 성경 아무것도 모르지만 동방에 있는 박사들, 그들은 순진하게 어린아이같이 우주 만물을 연구하면서 천체를 연구하면서 그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생각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리는 그 왕이 오기를 그들도 기다렸어요. 갑자기 한 별이 나타나자마자 그 하나님이 보내신 그 별의 주인공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이방인이 왜 유대인의 왕을 섬겨야 돼요? 그러나 유대인의 왕이든 말든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니까 그에게 경배를 하기 위해서 그 먼 길을 찾아온 사람들.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바로 베들레헴 옆에 코 밑에서 베들레헴에서 그리스도가 나신다는 걸 뻔히 알면서도 그리스도 앞에 가지 않은 사람들, 가지 않았을 뿐 아니라 그들이 바로 그리스도를 폐척하고 죽였습니다. 장본인들입니다. 그들에게는 계시가 없었습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고린도후서 4장 3절 4절 고린도후서 4장 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운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운 것이라. 복음이 어떤 사람에게는 가려져 있어요. 망하는 거예요.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마귀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해서, 마귀가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해서 이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그 마음에 비치지 못하게 해요. 마귀가 얼마나 방해한지 아세요?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구원을 못 받습니다. 마귀에게 사로잡혀서 마귀의 세력 속에 갇혀서 지옥으로 끌려가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없이 구원받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마귀에게 사로잡힌 그대로 그냥 지옥으로 끌려갑니다. 마귀는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해서 이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그리 하나님의 능력이 없이 되겠어요, 그래? 정말 멸망받을 죄인인 걸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내 영혼을 구원해달라는 하나님 앞에 그 부르짖음, 하나님 나를 살려주십시오 하는 그 솔직하고 간절한 부르짖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도움을 못 받습니다. 자, 그리스도를 영접하는데 실패한 사람들,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 어떤 사람인지 잠깐 생각해 봅시다.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과 앞으로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영접할 사람들. 누가복음 2장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읽겠습니다. 그 지경의 목자들이 밖에서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저희를 두루 비치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리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섰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홀련히 허다한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까지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고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의 말하는 이 일을 기이 여기되. 자, 여기서 베들레헴에 나신 그리스도를 첫 번 영접할 수 있었던 사람들이 누구냐? 베들레헴에서 양치는 목자들입니다. 예? 그 지경에 목자들이 밖에서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예? 베들레헴에서 양치는 목자들, 생각해 봅시다. 이 베들레헴은 무슨 곳이냐면요, 옛날 다윗의 고향입니다. 다윗이 양떼를 몰고 다니던 곳이에요. 다윗이 원래 목자였잖아요. 예. 그래서 시편 23편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예? 자기가 양떼를 사랑하고 지키는 것처럼 하나님이 내 영혼을 지키신다. 다윗이 살던 고향이고, 예? 다윗은 실제로 양들을 키웠던 사람입니다. 나중에 하나님이 그를 이스라엘 목자로 삼았습니다. 그렇죠? 예. 양 새끼를 물어가면은요, 일이나 사자가 물어가면은 기어코 따라가서 그 양 새끼를 입에서 깨내고, 예? 그 사자나 곰이 자기를 치려고 하면 쳐서, 예, 삼손만 사자하고 싸웠습니까? 다윗도 싸워서 이겼습니다. 나중에 골리앗을 때려 죽여버렸습니다. 예,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목자로 삼았습니다. 다윗은 선한 목자 대신 그리스도의 모형이었습니다. 예? 여기 베들레헴에서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는 목자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베들레헴에는 양을 키우는 곳입니다. 예루살렘은 양을 죽이는 곳입니다. 베들레헴의 양을 키우는 목자들과 예루살렘에서 양을 잡아 죽이는 종교가들과 대조적이죠. 지금도요, 하나님의 양을 먹이는 자들이 있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양을 잡아 죽이는 자들이 있습니다. 알겠어요? 예. 자, 이게 베들레헴에서 밤에도 양을 지키는 목자들, 왜 하나님이 그들에게 나타났을까요? 이들은 가난한, 아고 천한 사람들입니다. 예? 무식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밤에 양떼를 지키는 목자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건 어떤 사람을 말하냐? 밤에도 깨어서 자기 양을 지키는 사람들. 예. 유다서 21절에 보면은 하나님 사랑 안에 자기를 지키며 그런 말씀이 있고, 야고보서 1장 17절에 보면은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않게 하는 것이다. 그런 말씀이 있고, 요한계시록 16장 15절에 보면은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자기를 지켜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는 자가 복이 있도다. 그런 말씀이 있고, 이거는 먼저 자기를 지키는 거예요. 자기를 지키는 거. 알겠어요? 구원을 받았을 뿐 아니라, 예? 자기 영혼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거든요. 그렇잖아요? 영혼의 목자라니까 영혼이 내 영혼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지킬 뿐 아니라 자기도 자기를 지켜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고,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않고, 자기의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않는 자, 예?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는 자, 그리스도인은 부끄러움을 보이면 안 됩니다. 예? 하나님의 의의 옷을 입혔으면 의의 옷을 지켜서 의롭게 살아야 돼요. 예. 마태복음 24장 42절에 그러므로 깨있으라. 어린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예. 깨있으라고 있잖아요. 깨어서 자기도 지키고 깨어서 교회도 지키고 말이요. 예. 자기 영혼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은 다른 영혼도 지켜줄 수 있습니다. 주님의 양떼를 지키는 사람들, 깨어서 양떼를 지키는 사람들, 이리가 범죄하지 못하게, 양떼를 해치지 못하게 교회를 지키는 사람들 아세요?
자기 영혼을 지키고 다른 영혼도 지켜주고 깨어서 교회를 지켜나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베들레헴에 있는 목자들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5절에 보면은 너희는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다.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않았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할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밤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낮의 아들이 빛의 아들이요 깨어서 근신할지라. 깨어있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입니다. 이 사람들에게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천사가 나타나서 영광, 주의 영광이 두루 비쳤습니다. 놀라지 마라. 무서워하지 마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력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났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갑자기 하늘의 천군 천사가 찬송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영광이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 중에 평화로다. 천사들이 시키는 대로 가서 강보에 싸서 구유에 누인 아기께 경배를 했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했습니다. 놀라운 사건입니다. 왜 하나님이 이 베들레헴의 목자들에게 나타났을까요? 아세요? 이것은 다시 오시는 주님을 맞이할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을 받았을 뿐 아니라 깨어서 자기를 지키는 사람들, 깨어서 교회를 지키는 사람들, 믿음을 지켜나가는 사람들, 그들에게 주님의 계시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 나타납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피와 성신으로 거듭나니 땅 위에 사는 내 영혼이 하늘 영광을 누리도다.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귀한 희상 보이로다. 구원을 받고 말씀 안에서 자기를 지키고 교회를 지켜나가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은혜와 신령한 하나님의 영광의 계시가 나타납니다. 아시겠어요? 그 안에 하나님 기쁨,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기뻐하고 감사하는 지극히 높은 것은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 중에 평화로다 하는 그 사건이 자기 영혼 속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영혼 속에. 아세요? 신앙생활이 뭐 따분하게 그냥 교회당 왔다 갔다는 생활만이 아닙니다. 아이고 또 주일 됐나? 아이고 오늘 좀 씻으면 좋겠는데 억지로 종교 법칙에 의해서 왔다 갔다는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그 따분한 생활은 아닙니다. 주일날 되기를 기다리고 모여서 말씀을 배우고 교제하는 그날을 사모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기쁨 정말 하늘나라의 영광이 우리의 마음속에 하늘의 영광 그 밝은 빛이 내 영혼 속에 차고 넘치네. 그렇죠. 몸은 땅에 살지만 벌써 우리의 마음은 하늘 영광으로 채워지고 마음은 하늘나라 가 있습니다. 이 베들레헴의 목자들, 깨어있는 사람들, 예루살렘의 제사장들은 양 잡아 죽이는 자들. 그래 에스겔 37장에 보면은 내 양을 먹이지 아니하고 내 양을 돌보지 아니하고 내 양을 잡아서 가죽을 벗겨 입고 고기를 너희들이 먹는도다. 이스라엘 목자들을 치라 그랬어요. 거짓된 목자들, 영혼을 먹이는 목자가 아니라 잡아먹는 목자예요. 잡아먹는 목자. 자, 우리는 지금도 똑같은 사건이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성경을 배우면 이런 사건들이 우리 앞에 일어나고 있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 그 인터넷에 깨사모 있죠, 깨사모. 나는 처음에 깨사모 하길래 뭐 깨를 사서 모으는 곳인가 그게 아니고 깨어있는 사람들의 모임 아시죠? 그 참 이름이 좋아요.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깨어있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아시죠? 깨어있는 사람들, 성령의 계시를 받아가지고 구원을 받은 사람들, 깨어있는
성도들의 모임입니다. 우리는 정말 항상 깨어 있습니다. 마음이. 언제 주님이 오실지라도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사람들. 이제 헤롯 왕이 박사들을 불렀습니다. 가만히 불렀다 그랬죠. 언제 별이 나타났냐.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물었다. 왜? 정확하게 죽여야 되니까 가서. 예. 이제 정보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는 정보는 이제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이제 받았고, 이제 이 동방 박사들에게 언제 별이 나타났는지, 그리고 이제 먼저 가서 그 아기를 만나거들랑 내게도 와서 얘기해 줘서 나도 가서 경배하게 하라. 경배하려고 합니까? 죽이려고 하죠. 이 교활한 헤롯 왕, 종교를 빙자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척하면서 사람을 해치는 자들, 그것이 헤롯뿐이겠어요?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처럼 양의 옷을 입고 나나 속에는 노약질하는 이리들, 이 종교와 정치의 세력을 합세해서 그리스도인을 핍박하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동방 박사들은 또다시 이제 베들레헴으로 갔습니다. 베들레헴으로. 하나님의 말씀인 이 동방 박사들에게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데 도움이 됐습니다. 유대 종교가들은 그리스도를 배척하는 데 도움이 됐고, 그러나 이 동방 박사들은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베들레헴 한참 가다 보니까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나타났습니다. 다시 나타났습니다. 앞서 인도해 갑니다. 이 별이, 이 특별한 별입니다. 별이 나타났어요. 아주 나지막하게 나타났습니다. 앞서 인도해 갑니다. 박사들이 별을 보고 가장 크게 기뻐하더라. 가장 크게 기뻐한다는 말이 놀라운 기쁨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시를 깨닫게 됐을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우리 마음속에 말할 수 없는 큰 기쁨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별이 악이 있는 곳에 머물렀었습니다. 정확하게 인도했습니다. 그래서 박사들이 그 집에 갔습니다. 이 박사들이 갔을 때는 구유가 아닙니다. 어떤 그림 그려놓은 거 보면 박사들이 구유에 가서, 목자들도 있고 박사들도 있고, 동방 박사들이 갈 때는 벌써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까? 걸렸습니다. 그때까지 항상 그냥 구유에서 살 줄 알아요? 그 집에 들어갔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2장 다시 봅시다. 마태복음 2장 9절.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있었는지라. 저희가 별을 보고 가장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모친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집에 들어가 마리아에게 경배했다 그랬어요? 천주교인들은 누구한테 넙적질을 할까요? 아기 예수님 외에 아무에게도 경배하지 않습니다. 집에 들어가서 이 초라한 모습으로 누워있는, 집에도 초라하겠죠. 그러나 이 나이 많은 이 천문학자들, 학자들, 이들은 아기께 경배를 했습니다. 왕에게 경배하는 겁니다. 만왕의 왕에게 경배하는 겁니다. 무릎을 꿇고 엎드려 경배했다고 했습니다.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이거는 하나님의 계시가 없으면 아기에게 어떻게 경배를 할 수 있겠어요?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 것이 있습니다. 민수기 24장 16절에 보면은 한 별이 나타나서, 야곱에 한 별이 나타나서,
이 모압 이편에서 저 끝까지 소도하는 자들 다 멸할 것이다. 물론 다윗을 말합니다. 다윗이 나타나기 전에 다윗이 나타날 걸 별이 나타날 거라고 표현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스라엘 국기가 별이잖아요. 다윗의 별이라고 그러잖아요. 예. 베드로 후서 1장 19절에 보면은 예? 우리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예? 어두운 데에 비치는 빛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새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이것을 자세히 주의하는 것이 가니라. 확실한 예언의 말씀이 있는데 어두운 데에 비치는 빛처럼 새별이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이걸 자세히 주의하는 것이 가니라. 새별이 뭐예요? 날이 새기 전에 저 동쪽에 금성이 찬란한 빛을 나타냅니다. 그게 새별입니다. 예? 그 새별이 우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요. 우리가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약속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말씀을 사모하면 어느 날 마음속에 새별이 떠오릅니다. 떠온다는 것은 깨닫는 거예요. 지금도 동방박사들처럼 하늘의 별이 나타나는 길 바라면 인공위성 나타납니다. 예? 그거 따라가면 안 돼요. 이제 그런 별 말고 우리 마음에 떠오르는 새별. 예? 하나님의 확실한 약속입니다. 확실한 예언이 말씀을 사모하고 있으면 천체를 연구하는 사람들에게 그 별이 나타나듯이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상고하는 사람에게 우리의 마음에 깨닫게 합니다. 아세요? 깨닫게 합니다. 그런데 별이 공중에 나타났는데 왜 이스라엘 땅에 있는 사람들은 아무도 그 별을 못 봤어요? 그래. 그것도 신기한 거예요. 찾는 사람의 눈에만 나타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숨기십니다. 이 박사들은 그 별을 보고 멀리서 아주 집에서 출발할 때부터 아주 각오를 단단히 했을 거예요. 우리는 수천 킬로 가야 된다. 예. 강을 건너고 산을 넘고 그들은 어떤 고난과 희생을 각오하면서 기어코 왕에게 경배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이 주님을 영접하느냐? 예? 주님을 위해서 어떤 희생과 고난을 감수할 수 있는 사람, 각오한 사람, 정말 그것으로 주님을 경배하는 사람. 그리고 이 사람들이 올 때 빈손으로 온 것이 아니라 가장 귀한 분에게 바칠, 아니면 만왕의 왕에게 바칠 선물을 가지고 온 거예요. 황금은 왕에게 바치는 겁니다. 예? 영광스러운 왕에게 바치는 겁니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셨습니다. 예? 유황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사용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제사장으로, 우리를 위한 제사장으로 섬긴 겁니다. 몰약이라고 하는 것은 죽은 사람의 몸에 바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은 썩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생명의 주님으로 영접한 거예요. 예? 이 세 가지 예물을 바친 거 보니까 세 사람이 아니겠느냐 생각합니다. 세 사람이 될 수 있고 다섯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 사람들은 그 귀한 예물을 바쳤습니다. 자, 우리가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내게 있는 가장 귀한 것을 주님께 드려서 주님을 경배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 그리고 주님께 경배한 후에 꿈에 하나님의 계시가 나타났습니다. 헤롯에게 돌아가지 마라! 시샤를 받고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갔습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주님을 영접하고 경배한 사람들이 사람의 명령, 거짓된 명령을 따르겠습니까? 따르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은 사람의 명령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좇아서 행한 사람들입니다. 구원받은 사람, 정말 믿음으로 주님을 경배한 사람들은 사람의 명령을 따르지 않습니다. 디도서 1장 4절에 보면은 사람의 명령을 좇지 않게 하려 함이라. 구원받은 사람이 사람의 명령을 따릅니까? 거짓된 종교가들의 어떤 권위를 따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 사람이지 사람의 명령을 따른 사람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0장 4절 5절에 보면은 내가 양을 내어놓고 앞서가면은 양들이 내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타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거로 따르지 않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이제는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타인의 음성, 사람의 음성을 듣지 않습니다. 거짓된 종교가들의 말은 더욱이나 따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15장 9절에 하나님 말씀에 저희는 너희에게 돌아오려니와 너희는 저에게 돌아가지 마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왜 그들에게 돌아가요 이제? 예? 그들이 우리에게 올지라도 우리는 그들에게 다시는 돌아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른 사람들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정확한 걸 알아야 되는 것은 이 동방박사들은 멀리서 온 사람들입니다. 베들레헴 사람들은 가장 가까운 데 있는 사람들입니다. 가까운 데 있는 것은 유대인입니다. 멀리 있는 것은 이방인입니다. 예? 베들레헴의 목자들은 무식한 사람들입니다. 동방박사들은 유식한 사람들입니다. 베들레헴의 목자들은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동방에서 온 박사들은 부유한 사람들입니다. 멀리 있는 사람이나 가까이 있는 사람이나 유식한 사람이나 무식한 사람이나 가난한 사람이나 부유한 사람이나 모든 사람이 오직 똑같은 한 가지 같은 것은 하나님의 계시가 없으면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없습니다. 예? 그리스도의 계시를 따라서 주님 앞에 와서 그리스도를 경배한 사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예?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이것을 보이셨다. 예? 우리가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알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깨닫게 됐습니다. 예?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그리스도를 영접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경배를 하고 그를 섬깁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성령의 계시로 하나님의 성령의 계시와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은 사람들은만이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을 경배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이스라엘 종교가들 그들은 성경을 알고 있었지만은 모든 그 거룩한 종교적인 행사를 하고 있었지만은 그들에는 성령의 계시가 없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한 사람도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그리스도를 배척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런 말미암아 그들이 받은 형벌이 어떻다는 걸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사람들과 그리스도를 배척하는 사람들 다시 오시는 주님 앞에서 또 그러한 사건이 일어날